지난 주일은 4.19 66주년이었습니다. 4.19는 김용호 열사와 김주일 역사에 의해서 피어난 민주주의의 씨앗입니다. 4.19는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세 번째 임기를 마친 후 85세라는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는데 부정선거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1960년 3월 9일 전남 여수에서 민주당 김용호 재정부장이 정치 깡패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월 15일 김주열 학생은 부정선거 항의하는 마산 시위에 참여한 뒤에 실종되었고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김주열 학생의 눈에 최루탄이 박힌 끔찍한 죽음이 알려지자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거센 시위가 전국에서 발생했고 이는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낳은 4.19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적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잘못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은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본문은 적은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왜 적은 누룩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7절로 8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AD 48년, 49년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에 머물고 있을 때 기록했다가 AD 55년경에 고린도에서 갈라디아로 보낸 편지이고요. 고린도전서는 AD 55년에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 기록된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가 다스리던 헬라 세계에서는 운동 경기가 있었는데 이 운동 경기가 오늘날만큼이나 올림픽만큼이나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지역에서는 매년 3년마다 이스트미안 경기가 개최되었는데 이 경기는 올림피안, 피티안, 네미안 경기와 함께 헬라 4대 경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이 이스티미안 경기에서는 주로 경마와 격투기, 육상 경기가 진행되었는데 기록에 따르면 로마 황제들도 선수들의 명단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도 참여할 만큼 아주 유명하고 인기 있는 경주였죠. 이 경기 중에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오늘 올림픽 마라톤과 같은 경기였습니다. 마라톤은 올림픽 맨 마지막에 있는 경기죠. 자, 이런 마라톤은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올림픽의 꽃, 바로 맨 마지막에 있는 마라톤이죠. 사도 바울 당시에도 마라톤은 대단히 큰 인기가 있었어요. 이런 마라톤에서 승리의 월계관을 머리에 받아 쓴 사람은 아주 가장 빠르게 달린 한 사람에게만, 이 우승자에게만 면류관을 주었습니다. 자, 마라톤은 처음에도 잘 달려야 하지만 이 마지막까지 잘 달려야 됩니다. 처음에는 잘 달렸지만 마지막에 잘 달리지 못하면 승리의 월계관을 받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생활 역시 처음에는 누구나 잘 달립니다. 다 좋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자신의 목숨이라도 주님을 위해 드릴 것처럼 뜨겁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생각나십니까?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처음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신기하고 신비하죠. 자, 예배를 드렸을 때 이제는 생소하기도 하지만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마음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북받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굉장한 기쁨과 함께 은혜가 넘치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는, 교회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뜨겁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이 기다려주고,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릴 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 받고 깨닫고 변화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자신의 목숨이라도 주님을 위해 드릴 것처럼 뜨겁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 할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얼마 후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마귀가 시험을 줍니다. 시험을 기도와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되는데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시험 가운데 괴로워합니다. 그러면 처음 뜨거웠던 믿음이 점점 식어지게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은요, 익숙해지면 안 돼요. 늘 처음처럼 그렇게 낯설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익숙해지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처음과 같은 신앙을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처음 나왔던 그 믿음, 처음 나왔던 그 기쁨, 처음 나왔던 그 마음,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만 돼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요,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결혼할 때 생각나십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결혼할 때, 처음 결혼할 때, 처음 상대방을 만났을 때, 그때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야, 이 남자 참 멋지다, 멋있다. 야, 이 여자 참 예쁘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 결혼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처음 사랑이 점점 식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뭐가 생기죠?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면 다툼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다툼이 한 번, 두 번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게 큰 싸움이 되고 맙니다. 왜 그러냐 그런 거죠. 처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늘 처음 사랑이 있다면 내 안에 그런 허물도 이뻐 보이고 내 남편의 허물도 멋있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으면 늘 처음처럼 그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점점 식어지더라 이 말이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마라톤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잘 달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육체로 마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잘 달려서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월계수,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충성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뭡니까? 죽기까지 충성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죽기까지 충성하며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에요.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하라 이 말입니다. 바로 그게 믿음의 정답입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신앙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합니다. 느슨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무줄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더 느슨해지면 마침내 끊어집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느슨해지면 얼마 동안은 늘어나지만 그러나 얼마가 지나서 힘이 팽기게 되면은 뚝 끊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끊어지게 되면 주님과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끊어지게 되면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태양과 멀어지게 되면 점점 식어집니다. 왜 북극과 남극이 왜 차갑습니까? 왜 영하 몇십 도 그렇게 나갑니까? 왜 얼음이 꽁꽁합니까? 바로 그 이유는 뭐냐? 태양과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면 우리 신앙이 식어져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식어집니다. 식어지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말은 늘 주님과 가까이 하라는 말입니다. 가까이 하라, 가까이. 부부간에도 그러죠.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멀어지고 사이를 두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이가 먹을수록 부부간에도 가까이 가야 돼요. 젊을 때만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나이가 먹을 때도 여전히 가까이 가야 돼요. 일부러. 그래야 사랑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부러 가까이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멀어지고 이상하다. 왠지 내가 믿음이 식어진 것 같아요. 그럼 일부러 주님 가까이 해야 돼요. 일부러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일부러 더 기도하고 일부러 더 주님 성전에 찾아오고 그렇게 해야만 돼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제는 충성하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더라 그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장차들을 영광과 천국의 유업을 바라보며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성숙한 신앙으로 사랑하고 수고와 의의 소망 가운데 계속 자신들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잘 달리던 마라톤 선수처럼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 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가 하지 않아 회방하는 자들의 방해로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회방꾼이 누구였습니까? 그 회방꾼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신앙의 달리기를 잘하던 갈라디아 성도들은 중간에 신앙생활이 흔들리거나 멈추는 사람까지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이 말씀은 어떻게 이 믿음의 달리기를 중단하게 되었느냐, 누가 너희를 가로막더냐, 누가 너희를 시험하더냐 라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중간에 식어지는 이유, 중단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험이 되니까 그래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데 시험에 들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길을 잘 가다가 이 돌풀이에 탁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이쿠 하면서 넘어지죠. 그죠? 돌풀이가 없으면 안 넘어지잖아요. 근데 돌풀이가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탁 걸리면 아이쿠 하고 넘어져요.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손바닥 깨지죠. 무릎 깨지죠. 잘못하면 이마도 깨집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도 넘어지게 되면 깨집니다. 반드시. 깨지기 때문에 상처가 나게 되고
어려움 당하게 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넘어졌으면 에이 툭툭 털고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들은 울잖아요. 넘어져서 아빠가 일으킬 때까지. 이렇게 이제는 울면 안 됩니다. 시험에 들면 우리가 툭툭 털고 일어나야 돼요. 누구처럼? 어른처럼. 어른들이 넘어졌다고 우는 거 봤습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세울 때까지 기다리는 거 봤습니까? 넘어졌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게 툭툭 털고 일어나잖아요. 자, 그겁니다.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움 당했지만 내가 언제 끝났듯이 손에 손바닥에 상처도 나고 무릎도 까졌지만 하면서 털고 일어나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면 10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흔들림 없이 확고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넘어졌냐? 시험에 들었냐? 일어나. 별거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넘어졌다고 그렇게 넘어져서 울면 안 되지. 어른이 돼가지고. 그냥 일어나. 하는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시험 따위로 결코 믿음이 흔들리거나 중도에 그만둘 사람이 아니다.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믿어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요. 부부 사이에도 틈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사소한 일로, 어떤 문제로, 자녀 문제로, 자녀 교육 문제로, 물질 문제로, 번태기로 등등 부부 사이에 틈이 생기죠. 또한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마음과는 다르게 엇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처럼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럴 아이가 아닌데 믿어주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믿어주지 않으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믿어주지 않으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지 않으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잠시 방황하는 사람이 생길지라도 가족이 믿어줘야 돼요. 남편이 믿어주고 아내가 믿어주고 그리고 부모가 믿어줘야 돼요. 그리고 제자리에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줘야 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돼요. 다른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욕할지라도 가족만큼은 끝까지 기다려주고 믿어줘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다려줍니까? 끝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배신자 베드로를 끝까지 기다리고 믿어줬습니다. 나중에 이런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 라고 말하며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여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죠. 예수님을 3번이나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마지막 3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모른다고 부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세상에. 그것도 베드로가. 그러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찾아서 묻습니다.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십니다. 사랑한다고 고백을 못해요. 주님이 하십니다. 3번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요, 이 배신자, 에이, 나쁜 놈,
하고 아마 야, 너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너 얼마나 끔찍히 아껴줬는데 너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아마 다른 같으면 버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배신자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아직도 날 사랑하느냐?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고개를 더 숙이고 주님이 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상에나 예수님은 이 배신자야 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양을 맡겨주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배신자 베드로가 바로 우리요, 납니다.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실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한다.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한 척하지만 실제 뒤를 돌아보면 뒷모습은 우리 모두가 더러운 죄인들이에요. 안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와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주님은 다시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죠.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아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내 목숨보다 사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 나는 주님을 떠나갈지라 주님은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끝내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돌려놓아 주십니다. 바로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 9절 말씀하십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 말은 고사성어로 무적지연 비천리인데 발 없는 말이 천리를 날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소문이 퍼지는 속도가 매우 빠르니 언행을 신중히 해야 된다는 뜻이 우리 속담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말입니다. 이 말은 말이에요. 말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면 순식간에 먼 곳까지 가게 됩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순식간에 구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말이 많으면 사람이 실수가 많아요. 실수가 없으려면 내 입술의 혀를 금해야 돼. 말을 적게 해야 돼. 자, 이렇게 우리가 항상 말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이 날개를 단 소문이 되어서 순식간에 천리처럼 퍼져나가는 것처럼 누룩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하룻밤 사이에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좋은 것은 습관이 들기가 참 어려운데요. 나쁜 것은 금방 습관이 들어버려요. 아이들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욕하고 와요. 또 학교에 가서 그렇게 어린이 가서 욕을 배워서 욕하고 옵니다. 나쁜 습관을 배워서 하고 옵니다. 그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됩니다. 좋은 곡식은 심고 가꾸고 거름을 주는데도 잘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잡초는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거름 주지도 않았는데도 잘만 자랍니다. 담배는 처음 배우기는 어려워도 한 번 피기 시작하면 끊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곰팡이가 금방 퍼지는 것처럼 죄도 전염성이 강합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죄가 나중에는 그 사람을 아주 악한 큰 죄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 거짓 형제 율법주의자들이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들어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믿음이 아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옮겼어요. 별거 아니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했는데, 율법주의자로 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들의 말이 별거 아닌 것처럼 했지만은 그것이 한마디가 되고 두마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작지만 나쁜 습관은 몸에 빨리 배는 것처럼 빠르게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는 교회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계하라는 의미에서 누룩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된 습관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있으면 빨리 버려야 됩니다. 잘못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믿음의 습관을 잘못 들이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허술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죠. 집을 지을 때도요,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요. 왜 그럽니까? 기초를 튼튼하게 닫지 못하면 집에 균열이 생기게 되고요, 무너지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튼튼하고 믿음이 튼튼한 사람은 지진이 팍 흔들어도요, 절대 집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빨리 끊거나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하십시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교회에서 소동을 일으켜 시끄럽게 하는 자들은 교회에서 잘라내야 됩니다. 교회에서 소동을 일으켜 시끄럽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날에는 이단들이고 사도 바울 시대에는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신천지가 교회 들어와서 한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무너뜨렸습니다. 무너진 교회도 있고요. 많은 사람의 신앙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자들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교회에서 잘라내야 돼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형제나 친한 친구나 지인이라 할지라도 인정상 마음이 약해서 잘못된 이단인 줄 알면서도 가까이 지내게 되면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길로, 멸망길로 간 사람이 오늘날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베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수 심판하십니다.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본문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처음에 가졌던 순수한 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함께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